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 맥락에 맞추어 읽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적 참여를 위한 기준이 되시죠?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을 그리스도인의 공적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문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삶이 놓인 더 큰 배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두 가지 문맥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정경적 맥락입니다.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둘러싼 그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복음서 이야기라는 맥락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음으로 현대적 맥락입니다. 이 적용 대상이 되는 우리 삶을 둘러싼 문맥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이 맥락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각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먼저 정경적 맥락입니다. 이 정경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이 신약에 비추어 성경 전체를 읽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는 것과 또 성경 전체에 비추어 신약을 읽는 것, 즉 성경 전체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을 읽는 것, 이 두 가지 읽기를 왔다 갔다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증언, 즉 신약에 비추어 성경 전체를 읽기입니다. 이 정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이 그 핵심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결정적인 분이시고요. 따라서 이 내용을 증언하는 신약 성경 본문은 정경의 핵심입니다. 간혹 성경 적용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특정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의 증언이 더 우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을 몰살시키는 이 유럽 정착민들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해보자고요. 이 미국 정착민의 행동에 대해서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한다는 그 신명기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합당하게 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그들이 불의를 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이 서로 상반되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위를 가지는 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우선됩니다. 따라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 미국 원주민 몰살을 정당화하는 것은요, 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유럽 정착민들은 원주민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야 했죠. 한편 가나안 진멸은 오늘날 사람에 대한 진멸이 아니라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진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증언, 즉 신약을 읽기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따라서 구약 등 이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재화의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그중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창세기 성경 구절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을 통한 재화의 생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본 이 누가복음 6장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하자면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을 통한 재화의 생산과 함께 재화의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도 중요하고요. 이 분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이 정경적 맥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현대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오늘날 그리스도가 공적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복음서가 나온 세상과 복음서가 처음 전해진 사회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러한 차이가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분별을 위해서 성령을 깊이 신뢰하고 성령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가 땅에서 살며 사역하시는 내내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분이고요. 또 교회와 각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이 분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이 현대적 맥락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적 이상의 인기. 두 번째, 복잡한 사회 체제의 출현. 세 번째,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성경이 기록된 상황과 또 우리의 현재 상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부터 현대적 맥락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적 이상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권, 곧 정치 권력의 합법적 출처는 이 군주와 귀족 계급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상이죠. 이 국민 주권주의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적절한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성경 시대 때에는 황제 등의 귀족 계급이 통치와 변화의 주체였죠. 하지만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헌법에 대해 함께 의무를 지는 이 주권을 가진 시민 구성원이 바로 통치와 변화의 주체입니다. 또 현대적 맥락의 특징 두 번째, 복잡한 사회 체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복잡하게 연결된 사회인데요. 이 관료제 사회라고 하죠. 고도로 분화된 사회 내에서 이 전문가 집단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세계화된 사회라고 하죠.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정치 사회들은요. 이 경제적, 정치적, 생태적 상호 의존 관계 체제에 함께 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화되고 세계화된 이 복잡한 사회 체계에는요. 이 현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즉, 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회 체계 내에서는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공적 참여를 하려면요. 이러한 사회 체제들이 가하는 이 제한에 대해 지혜로워야 합니다. 실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 변화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현대적 맥락의 특징 세 번째, 기술의 발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수준의 기술 발전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은 수많은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령 낙태, 안락사, 핵전쟁, 인터넷 범죄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술 발전과 도덕적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기술 발전에 따른 도덕적 문제 제기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요청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공적인 판단을 시도하고 공적인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인간 삶의 처음과 끝, 건강과 우생학, 인간성에 대한 정의, 기술 진보와 관련된 위험, 기술의 응용에 대해 기독교 신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참여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입니다. 우선 킹은 정경적 맥락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말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우주의 중심에는 더 높은 실제, 곧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나라가 있다. 한편 성경은 정의를 말합니다. 이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불의한 사회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기독교 교리는요. 불의를 맹렬히 비난하는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은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랑과 정의를 통합시키고자 했고요. 그러한 올바른 성경 이해 속에서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킹은 현대적 맥락 또한 온전히 파악한 인물입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국민주권주의, 이 민주주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흑인 시위의 합법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회체계라는 상황 또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사회체제 속 인종차별의 문제는요, 이 법의 문제, 경제적 차별, 문화적 관습 등 모든 측면의 문제임을 킹은 간파했고요. 따라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제정 캠페인과 이 차별적 사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을 일으키고요. 또 인종차별의 문화적 관행을 일깨우는 등 이 다양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제 공적 신앙을 가지고 공적 참여를 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신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자 기준으로 삼는 공적 참여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헌신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성품 형성을 요구합니다. 이 공적인 삶에서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개발해야 할 덕목들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용기, 겸손, 정의, 존중, 긍휼이죠. 이 부분은 책 말미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념입니다. 이 신앙에 충실한 공적 참여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다양한 질문, 이슈, 위기, 문화적 동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특정 이슈들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환경, 교육, 일과 안식, 가난, 대출과 대부, 결혼과 가정, 새 생명, 건강과 질병, 노후의 삶, 생애 종말, 이주, 치안, 형벌, 전쟁, 고문, 종교와 무종교의 좌우. 다음 시간부터 각 이슈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